오늘은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 사무엘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는 그 이름처럼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무엘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무엘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는 그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무엘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인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건한 부모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공짜가 없다라고 하죠.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 시대의 한나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한나와 같은 그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비밀과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슬픈 자,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또 갇힌 자, 이런 모든 슬픈 자에게 하나님께서 화관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찬송의 옷을 주셔서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변화시켜 주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한나를 보면 한나는 본래 마음이 슬프고 또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았던 여자였습니다. 앞장에서 보면 한나가 엘리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한나의 고백처럼 한나는 이렇게 마음이 슬프고 원통함과 격분이 많은 여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오늘 보면 2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마음이 슬프고 원통함과 격분이 많았던 이 정말 불쌍한 이 여인, 이 한나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때문인 겁니다. 여기서 보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또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미암아라는 말은 무엇 때문에 또는 누구 때문에라는 그런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괴롭고 슬프던 이 한나의 인생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저주 가운데서 죽을 우리의 인생을 변하여 구원의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한나였고, 또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바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나가 놀라운 이런 축복을 받은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자 또한 거룩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그리고 우리와 함께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천상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한가운데에 있고 또 그 둘레에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는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그 장로들이 앉을 자리였던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일까?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또한 가장 가까이 나가는 통로이자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한나는 바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한나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이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까닭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을 가진 우리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기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본받아 가장 거룩하고 또 신령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새세면 전도 축제와 또 추수감사절 또 우리가 고향교회 방문주의를 앞에 두고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특별히 맛보아 알아라라는 것이에요. 수박이라는 과일이 있죠. 수박이라는 과일은 눈으로 보아서는 그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겉만 핥아 먹어도 그 참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수박은 짝짝해가지고 바로 빨갛게 익은 그 과육을 바로 입에 물고 씹어 먹어야 바로 이 수박의 참맛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전도 건축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민만 하지 말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이 한나와 같은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갈 수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 보시느니라. 아멘. 이 한날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지식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겉만 보고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또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의 유일한 심판주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공의로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5절 이하에 보면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드리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참되고 의롭다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심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온전한 심판, 공의로운 심판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 이때가 언제요? 그 주께서 오시기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예수님의 재림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판단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잘못에 대해서 정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판단한다라는 것과 분별하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분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깨닫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분별이요. 또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는 지혜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이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분별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싸움과 다툼이 또한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하나님의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 이 진리의 공동체 안에 왜 싸움과 다툼과 분열이 생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서로 싸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개신교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교단과 교파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까? 이것은 서로 자기의 뜻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나 타협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 판단하지 말고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바른 판단의 기준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행동을 달아보신다라는 말을 해요. 행동을 달아본다는 겁니다. 달아본다라는 것은 뭐요? 저울이 있다라는 거죠.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 바벨론의 벨사사 왕이 이제 연회를 베풀 때 예루살렘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술잔으로 삼고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시는 망령된 짓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 하나가 딱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탁 쓰고 사라져요. 그 누구도 그 글씨를 해석할 수가 없었는데 다니엘이 그 글씨를 해석해 주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다니엘이 이런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벨사살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예언대로 그 해석대로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니엘서 5장 3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저고리에 달려서 함량 미달인 가벼운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저고리에 달아서 아주 무거운 중한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62편 9절에 보시면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입김보다 새 깃털보다 더 가벼운 그 입김보다 하는 그 입김 있죠. 입김보다 더 가벼운 존재예요. 이런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러한 비참한 그러한 가벼운 인생이 되고 말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 엘리 가문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사람께서 경고하고 또 경고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죠.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존중히 여기다라는 말의 뜻은 무겁게 여기다는 것.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무겁게 여긴다는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뭐냐? 하찮게 여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또한 하나님도 경멸하신다고 했는데 이 경멸하다는 말의 뜻은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경멸하리라 가볍게 여기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그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던 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고 거기에 아무것도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을 버리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정말 급하게 사울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책망하죠.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마지막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자꾸 핑계만 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저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울은 바로 판정의 기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요, 가장 공의로운 우리 삶의 기준이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중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도 경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같이 삼아주시겠다는 것.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아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중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을 중히 여기시되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인생이 과연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우리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게 사는 복된 인생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바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그렇게 중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존중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악한 원수 마귀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데,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마귀는 절대로 우리 사람을 사랑하거나 귀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죽이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지만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거야. 어떻게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악한 원수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 마귀의 종된 사람들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인기리에 반영되었던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공이 동백이라는 그 여자인데 고아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또 미혼모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많은 상처가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자존감이 낮죠. 근데 어느 날 이 동백이를 사랑하는 멋진 청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정말 동백이를 위해줘요. 당신은 정말 말 그대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재앙처럼 정말 헌신적으로 동백이를 사랑하고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백이가 자기는 정말 사랑받을 수도 없고 정말 자기는 이 미천한 사람인 걸로 알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나도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 자기 잃어버린 자존감과 이 자존심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랑받지 못했던 이 불쌍한 여자가 이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인격체로 회복이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는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연쇄살인마인 겁니다. 이 연쇄살인마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랐어요. 어떻게 동백이랑 비슷한 처지예요. 근데 이 연쇄살인마는 어떤가요?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깁니다. 어려서는 고양이라는 동물을 막 죽여요. 자라서는 사람을 죽입니다. 연약한 여자들을 막 가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연쇄살인마예요. 자기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찾아가서 죽이고 복수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마저도 그걸 오해하고 오히려 죽이려는, 선을 악으로 갚으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자존감이 지극히 낮다라는 겁니다. 나 같은 것이 살아서 뭐하나, 아무렇게나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역설적인 것은 이런 사람이 또한 지극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자존심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무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지극히 고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결국 몸의 건강도 잃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마음의 형상도 잃고 가장 소중한 자기의 영혼과 그 생명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는 가장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또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을 세세면 전도잔치로 우리 정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분들을, 사랑하는 분들을 VIP로 초대했어요. VIP라는 말은 Very Important Person의 약자인 겁니다. 그렇죠?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중요한 사람이고 또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매우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분들만 VIP가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도 또한 VIP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나 한 사람 없어도 그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소중하고 또 여러분 한 사람이 없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절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많은 물건처럼 쓰다가 버려지는 그러한 대체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다라고요. 우리 사람의 몸에 손과 발이 있고 눈과 귀가 있는데 어때요? 이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겁니다. 이 어느 것 하나 가치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 귀한 것이에요.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불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 이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VIP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그 양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아마도 이 잃어버린 양은 제가 생각할 때 여기는 양이 많으니까 나 한 사람, 양 한 마리쯤은 뭐 어디 가도 뭐 누가 알아보지도 못하겠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양 한 마리가 소중하셨던 겁니다. 왜 이 양 한 마리가 소중하냐? 이 양 한 마리는 그저 많은 양부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양 한 마리는 바로 주님의 가장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인 겁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우리의 자녀들 중에 소중하지 않는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그죠? 아들이 둘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그만 이상한 생각을 품고 그만 먼 나라로 그냥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는 사람도 많고 또 형도 있으니까 나 한 사람 없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동구박에 매일 나가서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절하했던 그 아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평가한 그대로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 아들이 가장 평소에 경멸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냐? 돼지치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돼지치는 자리까지 내려가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밑바닥까지 내려가죠. 흉년이 들어가지고 세상 가상으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돼지는 쥐염 열매를 먹는데 이 아들은 그것조차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돼지보다 더 못한 존재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비참한 존재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잃어버린 자존감과 자긍심을 되찾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하나님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성령 안에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의 잃어버린 자존감과 이 자긍심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VIP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러한 귀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이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시대의 한나와 같은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비밀과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자 또한 동시에 거룩한 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만드는 통로이자 비결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한나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증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